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아합과 이세벨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등장하고 아합에게 보이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18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고 가뭄이 3년 정도 지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 그 전까지는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안 보였던 것입니다. 안 보였었던 것, 꼭꼭 감추어져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나와서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던 때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안 오게 되면 가물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물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고통받았는데 이러한 긴 가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바로 뒷시대 왕국 시대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변 국가에서 침략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가 바로 이 왕국 시대 앞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안 와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숨기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대중 앞에 나가지 않고 백성들은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가뭄의 고통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숨어서 기도만 했었던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대충이라도 아는데 아합은 누구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시대에 대해서 끝났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말하는 시대가 있는데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죄악의 클래스가 달라진 시대,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진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의 가문을 오므리 가문이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과 이 가문, 오므리 가문, 오므리 집안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합에 와서는 획기적인, 오므리 때 아합의 이때는 획기적인 어떤 죄악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누가요? 아합이요. 아합이 저랬다고요.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아합 왕의 죄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에 만들어진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후대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키우는데 이 짓을 여로보암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 시대에 와서는 그 수준, 그 차원이 월등히 높아졌고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로보암의 죄는 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이세벨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이며 왕이기도 했었던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결국 이세벨로 말미암아 아합은 바알을 찾고 섬겨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찾고 예배한 경우가 아합 왕만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우상 숭배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아합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데 있습니다. 군인, 용병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용병이었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얼떨결에 왕이 된 후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마리아의 성을 만들고 아주 잘 나가던,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바울을 국가의 신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인 아합이 이러한 자신의 위치, 가문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다는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기에 아합이 분명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고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이 망설여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당시의 시돈, 이세벨의 아버지의 나라,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지중해 무역으로 그 근방에서는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시돈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도 시돈 주변에서 더불어서 시돈과 성장을 했는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 해상 무역에 참여할 수 있고 더욱더 부와 큰 권력을 거머쥘 수 있고 더불어서 가문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으니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이익이고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을까요? 성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때는 솔로몬 때가 아니라 이 아합 왕 때였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해졌다면 백성들도 당연히 신뢰하고 바알을 믿고 왕을 따라주었을 것입니다. 시돈에서 시집온 공주 이세벨, 바알 종교 선교사를 자처했고 당시에 야훼 신앙을 지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소문난 악녀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가문, 그의 아내에 대한 평가예요. 온 나라가 잘 나갔고 온 나라가 부유했고 부강했고 잘 살았고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자,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집중되어 있었을 때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나왔던 것입니다. 누굴까요? 이럴 때 유행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맞는 그러한 유행가입니다.
불쑥 튀어나온 자가 있으니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었던 겁니다. 세상에 등장하기 전까지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었던 3년간 물이 없으면 모두 다 죽게 되는데 그늘조차 말라버리게 만들고 쩍쩍 갈라지게 하고 이글거리는 그곳에서 숨조차 쉴 수 없도록 기도했던 그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면 이스라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엘리야 혹은 그의 가족도 힘이 들 텐데 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만나라고 하셨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가 아합과의 만남 그 자리에서 감히 아합 왕에게 쏘아 붙이면서 했었던 그 말, 이 가뭄, 우상 숭배,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문이 더 축적하고 확장시킨 나라의 죄 때문에 이러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 만남 이후, 이러한 선포 이후에 갈멜산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그리고 구경꾼들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한가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엘리야 한마디에 그 갈멜산으로 850명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갈멜산이었을까? 이것을 연구해 보니 추측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의 우상 숭배의 원천이 이세벨이 왔었던 시돈이었고 그 근처가 갈멜산인데 포항에 가시면 그 호랑이 꼬리 어디죠? 간절곶인가요? 거기가? 호미곶입니까? 호미곶이네요. 호미곶 보시면 이렇게 푹 튀어나와 있잖아요. 푹 튀어나와 있는 곳, 이렇게 생긴 곳이 갈멜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구름이 제일 먼저 걸리는 곳, 바로 그것이 갈멜산이었던 거예요. 구름이 걸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일 먼저 비가 내리는 장소. 바알의 뜻이 풍요의 신, 비의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갈멜산은 바알산, 바알,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갈멜산의 뜻이었습니다. 바알의 본거지에서 한판 붙자고 하니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집 앞이니까 그렇게 쉽게 85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결의 시작, 무엇으로 승패를 가르게 됩니까? 재물의 불붙이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승을 하고 야훼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결정하기 머뭇거렸었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면서 그렇게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할 때에 엘리야가 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이러한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불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상황인데 18장 이 부분에서 엘리야의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도 성경을 그만 덮어버리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19장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노래가 있죠. 연극이 끝난 후. 찬송가만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대충 이렇게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좀 부르기가 창피해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는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과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신 곡이신가요?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연극이 끝나고 힘찬 박수와 관객의 찬사로 끝맺히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인 19장을 이미 읽어버렸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세벨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등장을 해서 도발합니다. 뭐라고 도발합니까?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등장해서 죽이겠다고 도발합니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간 거리가 대구에서 거제도까지 160km를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도망가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도망가면 이세벨이 세다는 것이었고 이제 겨우 바알 신앙에서 야훼 신앙으로 마음이 돌려진 사람들인데 엘리야가 도망가면 다시 바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기에서 죽여달라는 기도를 할 거면 이세벨의 손에서 죽어 순교자의 소리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그렇게 160km를 달려서 도망가서까지 죽게 해달라고 왜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엘리야의 심정이나 또한 이세벨을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막아주실 수 있으실 텐데도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성경 본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성경은 인간의 상황 중에서 좋고 행복하고 장점만 있는 상황들을 기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8장에서만 끝나지 않고 19장을 여전히 진행시키심으로써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약한 모습들을 둘 다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 위대한 영웅이 지금 이 사람이 맞다고, 이러한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양단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모습, 도망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으니 여러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인간이 이렇다, 인간은 약하다,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미 사사기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삼손의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00번째 성전 건축을 했었던 지혜의 솔로몬이 끝내는 그런 식으로 타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로 간 것,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할 줄을, 그녀를 얻고자 살인을 할 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강했었던 엘리야였지만 더불어
약함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여전히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끝까지 바로 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잠깐 사사시대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사가 있는데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압도가 되어서 왕 좀 해주시라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행인 것, 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드온도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차후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그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황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 우상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기념하게 해요. 시간이 흐른 다음 이스라엘은 이 에봇을 우상처럼 여기게 됩니다. 에봇, 우상 하면 누가 생각나게끔 만든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보자면 숨겨져 있던 엘리야, 족보가 없어서 신비하게 여겨진 엘리야라고 하는 자가 단숨에 등장해서 아합과 대들고 이후에 우상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바알 신앙을 야훼 신앙으로 돌이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왕이나 바알과 같은 신으로 여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자 이러한 상황들을 용납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본문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기에 이 여세를 몰아붙이면 하나님 나라, 이 여세를 그대로 몰아붙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다시 재건하겠구나. 분명히 엘리야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개혁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후에 만난 장면, 너무나도 어색한 장면이 발견됩니다. 아합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으면 뭔가 깨달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세벨도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변화의 조짐도 없는데 오히려 내일까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개됩니다. 기다렸던 것, 충격과 실망일 때에, 바로 이때에 엘리야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라보는 것, 시선을 놓쳤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놓치지 않았었던 것, 영적 시선, 이 부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간 이유가 혹시 보이시나요? 도망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았기 때문이래요. 보았기 때문. 무엇을 보았습니까?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 이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기대와 어긋난 형편인 거예요. 마땅히 이겼으면 이제는 개혁,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가 맞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맞지 않은 형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상황에 눌려서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었을 때 본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풍경이 아닙니다. 보는 것, 마음을 쓰는 것이고,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상황을 보는 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엘리야의 생각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에게는 눈앞의 상황이 지나치게 크게 보이고 있기에 그 외의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를 하다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방문 판매를 기반으로 사업을 몇 년간 했었는데, 인터넷이 발전하고 인터넷 판매가 원활하다 보니 점점 판매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였어요. 방문 판매 기반인데 방문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은 책임져야 되겠고 장사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동업으로 사업체 하나를 또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공부하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학교도 등록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학교를 갔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회사에 있었고, 금요일부터 토요일에는 그 늘린 사업체, 동업하는 그 사업체에 가서 또 일하고, 토요일 일 끝나면 또 주일에는 교회 가서 섬기고, 이게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벌이만 좋았으면 다 그래도 버텼을 텐데 벌이가 안 좋아졌었던 거예요. 자, 이거 극복을 못하겠다 생각할 정도의 액수, 그 정도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나는 못 갚을 거야. 나는 평생 이 빚 갚다가 사역도 못하고 죽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앵앵앵앵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면증을 얻게 되고, 약하지만 그러다가 우울증도 얻게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 말씀을 되뇌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우울증, 불면증에 빠지니까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기도의 페이스를 찾는 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승리 뒤에 있는 아픔들, 성공 뒤에 있는 어떤 모자름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영적인 어려움들 한순간에 닥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들 한순간에 닥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무례한 방법으로, 나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그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더 큰 힘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학자인 헨리 라우엔이 자신의 생애에 큰 변화를 겪을 당시에 무엇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이 그림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시선이 꽂혀서 집중하게 됩니다. 10분을 봅니다. 1시간을 보았고 여러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그림 앞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가서 그 그림,
탕자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아버지, 그 그림을 보면서 4시간을 바라봤다 그래요. 시선을 그 앞에 두고 묵상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토론토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각, 나의 감정, 나의 우울함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믿음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뱀을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될 이유가 됩니다. 사탄이 필사적으로 빼앗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영적 시선일 것입니다. 아합, 이세벨, 예상하지 못한 상황, 근심거리들로 고민이 시작될 때 아직도 그것들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 그것을 놓지 않고 그 시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 보는 것의 소유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